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손자나 예수도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애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을 빛나나 주 예수의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3편 시편 72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노용수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저희의 생명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사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거듭났다 하면서도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따라 산다 하였지만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저희의 영과 육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사는커녕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속에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세력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정치, 경제, 외교 등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들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화합하고 선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세상에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이 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이 나라의 주역으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와 헌신으로 사명 감당하는 선생님들과 교역자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고통과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육신의 고통을 멸하시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의 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날마다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받고 칭찬받는 목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굳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든 부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또한 신일교회 장로로 세우신 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장로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맡은 일들 위하여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찬양이 저희의 기도요, 간구요, 고백이 오니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여사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복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아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또한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오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오니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가정을 복음화하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시되 특별히 비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지역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또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몸, 정성 다해 헌신, 충성,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는 걱정, 근심,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충만 19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를 마치면 여전도회 원례회로 모이고 다음 주에는 권사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권사 기도회가 8월 1일 금주 금요일 1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노방전도는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관 앞에서 실시하는데 이번 주 7월 마지막 수요일에 전도하고 8월 한 달은 방학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대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교육 일정입니다. 어린이부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주를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청소년부는 8월 8일 9일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성경학교 성경 캠프가 진행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 참여하는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애찬봉사는 봉사부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비빔밥과 냉국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부원들은 일부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지금 음식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서 식당 가서 앞치마 두르고 있는 이들이 계시면 아유 더운데 수고 많았다고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시고 드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 한 달간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사무총회 때 우리가 함께 결정한 일인데 그래서 8월 그렇게 결정한 것은 작년 8월에 식당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이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척 더워서 그래서 8월 한 달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12시 예배 끝나면 어쩌란 말이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집에 가서들 식사하시지만 그래도 그래서 교회에서 쌀국수를 준비해서 식당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실 분들은 식당으로 가셔서 쌀국수를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첫 주부터 7구역이 애참 봉사를 시작합니다. 중식 서빙은 7월은 3남전도회 오늘까지 봉사하시고 9월부터는 4남전도회가 봉사하시겠습니다. 강단에 있는 예쁘고 싱싱한 이 난 화분은 우리 노영화 집사님, 박영림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노영화 집사님 84세 생신을 맞이하기까지 뇌 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셨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걸음도 거의 제가 보면은 그 연세에 그 정도면 거의 100%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 계속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많이 건강 회복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우리 박 권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지요.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세계 어디든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또 세상 어떤 사람도 이 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전염병에는 면역 주사나 백신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한 번 걸렸다고 다시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은 매우 전염성이 강합니다. 슬쩍 접촉만 해도 옮깁니다.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있기만 해도 걸립니다. 한 사람이 걸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금방 걸립니다. 이 전염병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가난에도 고난에도 그리고 왕의 협박에도 끄떡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흐느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갖다 주었고, 또 사르밧 과부의 한 줌밖에 남지 않은 그 쌀통에 쌀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아주 똑똑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낙심하니까 영 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낙심의 힘은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낙심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일, 그렇게 열심히 하던 것도 다 손 떼고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낙심하면 부모가 부모 노릇 안 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주부가 주부 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이 가장 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낙심되면 모두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낙심 앞에서는 엘리야 같은 영적인 사람도 거인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영적인 거장이 이렇게 쓰러졌다면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낙심에 쓰러지기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 낙심합니까?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아멘.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했어요. 엘리야는 환경을 봐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형편을 바라봐서는 안 됐던 것이죠. 사실 그는 이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다 겪고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이 말라가고 있었을 때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르밧에서 과부 집에 얹혀 살 때에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무당 850대 1로 싸웠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또 여건이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여기서는 환경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왕비 이세벨이 치를 떨며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나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엄습했고 두려움이 엄습하자 달아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1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대전 뭐 그 이상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리 달렸습니다. 도망친 것이죠. 여러분, 언제 낙심하는 줄 아세요? 주위 환경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와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바람이 불고 이제는 물결이 일렁이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바람 불고 물이 일렁이고 몸이 움직이니까 내가 물이네? 그럼 물을 쳐다봤더니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도가 사납고 바다가 출렁거려도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힘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는 고문의 현장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에 있더라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푸념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나는 내 열조보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신을 조상들과 비교한 거예요. 자기를 남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다 그런 증거죠. 시선을 주님께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할 때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연민처럼 우리의 심령에 깊은 손상을 입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씁쓸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계속해서 나만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모든 걸 바쳤는데 그래서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왜 나만 이 개고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이렇게 더운데도 쇠 빠지게 일하고 이렇게 긴 세월 살았는데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서운하고 자식들한테 서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서운하고 자식 새끼들한테 서운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서운한 마음. 그래서 그걸 말이죠, 섭섭마귀라 그래요. 섭섭마귀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도 마십시오.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을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낙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빗나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품었던 기대가 어긋날 때 낙심하게 되죠. 엘리야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주님을,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어요. 내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유별나게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홀로, 어느 정도냐, 홀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과 자기 엘리야 일대 850명의 무당들과 대결을 벌였어요. 싸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850명을 다 멸했습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다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엘리야가 이룬 업적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기대와 달리 결과는 비미했습니다.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만 혼자 남았다, 그렇게 10절,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대가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기대가 어긋났을 때, 또 기대만큼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남았어요.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일한 결과가 이건가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차라리 죽을게요.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러니까 결과는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7,000명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뭐해? 전도한다고 뭐 전도가 되나? 이 더위에 봉사하면 뭐해? 집안에서 내가 더위에 추위에 희생하면 뭐해? 자식 새끼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아내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세요. 그렇게 속썩이는 것 같고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자식이라도 있으니 감사하고, 또 어떤 결정적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든든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한 그 서운한 부분 이외의 것이 남은 자 7천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서운한 마음 그 영역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두운 면만 보려 하지 말고 밝은 면을 보려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는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역은 실패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가치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인데 1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도 그게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소명감에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심이 특심이었고 유별나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던 거죠.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도 피곤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에 피곤해도 피곤한 줄을 몰랐는데,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전이나 가치를 잃어버리자 낙심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나 아니면 안 돼, 누가 하겠어? 하는 그런 교만 문제입니다. 하지만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 대신 나를 죄악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 그런 일들은 모두가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남이 하는 것은 크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요란하고 웅장한 것에 하나님이 계신 줄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은 큰 것에만, 우렁찬 것, 아주 웅장한 것, 이런 것에만, 요란한 것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생각했는데,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또 그 후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드르륵 우르륵 하고 막 흔들리고 천지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요란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더라. 그런데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 들릴락 말락 하는 그런 소리 가운데 음성이 들렸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주는 이가 없고, 알아주기는 고사하고 비난을 받고 핀잔을 듣고, 내가 이 무더위에 열심히 주방에서 땀 흘려 음식을 장만해서 밥상 위에 올려주니, 식탁 위에 올려줬는데 맛이 있니 없니, 이 자식 새끼들이, 눈치 없는 이 인간이 그런 소리 해봐요. 우리 교회는 남편들이 잘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소리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받아요. 가뜩이나 더운데도 수고했는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구나, 알아주지도 않고 보람도 못 느끼겠고,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산이 진동해야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 눈에 잘 띄지 않고 귀에 잘 들리지 않을지라도, 존재 자체도 잘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시시하게 느껴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위대한 어떤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할 때에도, 주방 앞에 서서 일할 때에도, 걸레를 들고 청소기를 돌릴 때에도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 비록 하찮게 보이고 시시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가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평가절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시금 새겨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네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는 길은 포기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가라. 돌이켜 가라.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죽어버릴 거예요 하고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고 일어나 가 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직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고 너는 그 일을 계속 해라.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사명 아니겠어요?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낙심할 겨를이 없어요. 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낙심하기를 거절하고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낙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걸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만둬야지, 손 놔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비관적으로 그 일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긍정적인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하지 말고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던 일, 주신 직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되는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일, 사명,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 같은 믿음의 거장도 낙심하였습니다. 그가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했습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 낙심했습니다. 자기는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니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신 직분과 사명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